짐승 새끼들에 대한 그 모성애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가장 사나울 때를 보게 되면 새끼 낳았을 때예요. 어릴 때에 개 조심해라. 왜 그러냐?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새끼 난 어미는 굉장히 싸나워져 있죠. 그러니까 싸나운 이유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애미 새끼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편안하고 또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맹수들이 다가올 때 그 어미는 아주 용감한 걸 보게 됩니다. 그 짐승들이 그러니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향하는 그 어떤 돌봄과 그리고 말 그리고 평소에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식에 대해서 특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할 수도 있고 완전히 오버할 수 있고 또 그게 과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 명철,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 아버지는 부모는 아비는 아버지는 또 더 나아가 부모는 선한 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서 악한 의도가 없단 말이지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낳은 그래서 낳아서 그 피덩이 같은 그 아이를 기를 때에 손이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손주를 보면서 손주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봐야 되고 이제는 뭐 기어다니고 뭐 서고 뭐 붙잡고 서고 막 이러니까 그야말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는 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랬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그랬겠죠. 그때도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유약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유약한 아들. 손이 많이 가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살펴야 하는 유약한 아들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마음이 항상 부모에게는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해도 그야말로 그 70이 넘은 그 노인네가 밖을 나가는데 그 차 조심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90 넘은 노모께서 70 넘은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약한 그 외아들이었노라. 유약한 자녀였다고 하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는데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아버지가 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
내 말을 마음에 두고 명령 지키고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에게도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에서 이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는 그러한 그 명철이 생길 때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아버지의 훈계와 가르침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 유해식품 만드는 거가 요즘 아주 그 유해식품을 만들면 처벌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유해식품을 만든 그 사람이 그야말로 그걸 먹으면 이제 다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뭐 건강에 유해한 거죠. 그야말로 유해식품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그걸 자식들에게 그걸 먹일 거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 말.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먹일 거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식품을 자식들에게 먹일 거냐? 먹인단 말 못하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유해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그 유해식품을 자녀에게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부모라도 나쁜 것을 자녀에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에 그리고 무엇을 줄 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자녀를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그 아버지가 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아버지보다 더 낫다 하는 당신보다 더 낫다 하는 말이 존심 상한 거예요. 어? 아들을 보고 아버지보다 낫다 하는데 그 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처럼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흐뭇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껄껄 웃으면서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지혜와 명철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제도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서 야,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부모의 말씀에 자녀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기지 말아라. 그리고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져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늘 부모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또 이 말씀을 또 전할 때, 또 자녀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심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그 영혼 가운데 가르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